7장, 예레미야 8장, 시편 148편,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주의 말씀,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6절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27절에서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자기에 관한 것, 이 구약 성경이 복음, 예수님의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에 관한 것, 이걸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이 설명하시니라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성경을 풀어준다, 설명한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의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 이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권능이 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 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9절 시작.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주라. 이 모든 일의 증인,
정인.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예수님 관점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도록 성령이 성도들 중에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새언약의 일꾼인데 그걸 오늘날 목사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목사님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죠. 이 성령의 권능은 1차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 자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에 관심을 가진 은사를 주신, 성경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하는 그런 소원함을 가진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성령께서 신학교를 보내시죠. 신학교 보낸 목적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큰 사랑을 자기에게 적용해가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대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그 실력을 갖추도록 신학교를 세우셨죠. 신학교 나오신 목사님들은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그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증거하도록, 이걸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직신학도 가르치고 성경신학도 가르치고 역사신학도 가르치고 목회신학도 가르치고 성경신학도 가르치고, 하지만 항상 이런 모든 신학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본질을 힘입어서 이 일 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분들도 이 일 저 일을 동등한 목회자와 동등한 주님의 종 맞아요. 그러나 우리 저나 여러분의 동등한 주님의 종인데 역할극에 있어서 목회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목회자가 온몸에,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눈이 온몸의 등불이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그 온몸의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특별히 목회자가 성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권능, 이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종합적으로 성경을,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선교신학, 여러 신학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신학을 종합해서라도 성경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도록 감독자를 삼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 감독자로 삼으신 목회자들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16절,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읽고 이미 이 본질을 알았으면 그 본질의 깊이 높이 넓이를 점점 더 알아가도록 성경을 읽는 것과 내 자신을 권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 일을 계속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네 자신과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나도 뭘 들어야 되느냐 하면 유튜브에 막 온갖 이런 정치 경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되 어떤 관점으로 풀어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그 목소리를 그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이 이럴 때까지 내가 내게 의탁한 것,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디모데에게 그 예언으로 힘써 싸우라. 그래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면 내 안에 경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와요. 나를 능하게 하셔. 나로 만족하게 하셔. 이게 이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내 속에 스스로 만족함이 와요. 누가 만족함을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만족함을 주시는구나.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그가, 누가?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의 보고, 이 부활하심의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12사도도, 뒤늦게 사도된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함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부활이 의미하는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도들은, 먼저 사도된 가돈 유다를 빼고 나중에 마띠아를 포함해 이 사도들은 40일 동안 가르침 받았죠. 그게 직통 계시예요. 그죠? 3년 동안 가르침 받았죠. 3년 동안 가르침 받은 것이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진 게 40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함으로 이루어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관점이 이제 성령께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뜻을 풀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풀어주는 이 실력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다.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권능을 받지 않고 자꾸 딴 걸 이야기하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죠.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주님의 관점으로 이걸 한번 잠잠히 겸손히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고 따라가 보면 내 속에 기쁨이 옵니까?
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야, 이게 과연 그렇구나. 주님의 관점으로 따라가 보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내게 대하여. 이 관점으로 자꾸 따라가 보니까 이게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구나. 우리 속에 참 만족이 와요. 그죠? 참 만족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았잖아, 그죠? 보았죠.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으니까. 이게 소생이 아니고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부활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란 이것이 이루어진 거잖아. 이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먼저 보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 구약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자손 씨,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씨, 자손 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아들에 관하여 1장 9절에 보면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이죠. 그 아들의 복음이라 그죠?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혈통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레위 지파 계통이 아니고 유다 지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에서 뭘 이루어 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택정함을 받았죠. 그죠? 이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잖아요. 이걸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음으로서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듣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게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걸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럼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무리들이 거듭나잖아, 그죠? 이 거듭난 무리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 몸된 주님 피로 세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게, 그죠? 목회자의 직분을 사모하게 하죠.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지.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은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최고 선한 일이잖아요.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직분을 세워주시는, 그게 바로 새언약의 일꾼,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새언약의
일꾼이라.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주와 및 그 은혜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맡은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인데, 그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받기까지 가만히 있으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서 쓰고 방언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그거는 막 전부 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교회에서 다 이단으로 정제된 거예요. 방서 쓰고 하는 거 이런 거. 제가 정말 한 번씩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막 좀 험한 말이 나온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가, 아이고 그 말은 안 했으면 싶은데 그런 말들이 내 마음속에 참 많이 자책이 돼요. 그래서 정말 잘 절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지만, 뭐 방서를 쓰고 어떻게 제발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성경 하나로 충족된 계시가 주어졌잖아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셔요.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비록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게 성령 세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러서 신학교를 보내잖아요. 그죠? 신학교를 보내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8장 23절 31절에 보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그 실력을 갖추도록,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신학교 선지 동산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학교에 졸업한다고 다 알은 겁니까? 그 이후로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임 사역자를 세우신 거예요. 저도 하루 24시간이 진짜 더 시간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 그죠? 정말 기본 하루 8시간 이상은 평시도들은 다 일하잖아요.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 기도한다는 건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전하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 일에 한 거거든요. 이 권능을 받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새별이 이 성경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은 어떤 의미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울 때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가르칠 때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보고 또 봐야 되잖아요. 특별히 갈빈의 기독교 강론 같은 것을 자꾸 듣고 배워야 되죠. 그죠? 이런 걸 기본적인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잘못되면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안타까움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은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넘어뜨리고 뭘 넘어뜨려야 돼요?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성경관 넘어뜨리고, 지금 많은 한국 신사도 운동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물결이 신비적인 거 이런 게 많이 지금 머릿속에 콱 바퀴가 있어가 내한테 뭐 좀 이런 것처럼 이런 표적을 많이 교회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구해야 됩니까?
연하의 표적 말고 다른 걸 구해야 됩니까? 연하의 표적이 뭔가 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 연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러면 연하의 표적을 구해야 됩니까? 다른 표적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 연하의 표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럼 연하서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연하서를 알게 해주시 기도해야 되죠? 연하의 표적이 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가 연하의 표적을 내가 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없지만 내가 반드시 연하의 표적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내가 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거죠. 그럼 이걸 내가 스스로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이게 갈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참 적합한 표현이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구원받는 일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스스로가 못해. 근데 이거 내가 반드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이거, 주님이 이거 내가 들어가라고 명하시죠? 내가 해야 되죠? 근데 이거 내가 합니까? 또 주님이 하게 하십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어. 그죠? 많이 명해 주십시오. 명하신 만큼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안 깨달아야 됩니까? 이 주님이 해야 명하신 거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아이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정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명하셨으면 그거 알아야 되죠. 주님 알기에 주님의 정인이 되도록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럼 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게 하시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만족하게 하셨잖아. 그죠? 디모데전서 1장 10절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겠죠. 예?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죠.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해야 될 걸 하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약속한 많이 명령한 만큼 많이 하게 하시죠. 하게 하시는구나. 예? 이걸 뽑고 무너뜨려야 돼. 기존. 방서 쓰고 하는 거 이거는 없어. 성경에 보면 방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방서 영서 가는 게 성경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도 이상한 인간들이 그걸 가르쳐줘가 그게 확 바뀌어가지고 그걸 빼내려고 하면 뭘 봐야 된다? 성경 자꾸 보면 그거 쓰는 일을 스스로 버리게 돼요. 아, 이런 거 하나님이 억수로 싫어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그걸 잘못된 가르침이 찌꺼기같이 깔아앉아가지고 이게 금강석 철필로 이 팍팍 긁어내야 될 정도로 이게 계속 이거 긁어내야 됩니까? 안 긁어내야 됩니까? 긁어내야 돼. 그걸 긁어내야 되는데 그걸 안 긁어내고 자꾸 그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게 40년 동안 긁어냈어요. 안 긁어냈어요? 긁어내는 일을 했는데도 끝끝내 난 당신 말 안 들을란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실패한 겁니까? 주님 뜻대로 했어요. 성공한 것입니까? 성공한 거죠. 예레미야 난 너 말 안 들어. 나는 옛날에 기복적으로 방서 쓰고 막 신비적인 이런 거 방언하고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 해서 이렇게 써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도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적 관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눈의 역할을 하는 말씀을 맡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소경이 되어 있으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둘 다 구덩이에.
이 진실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까? 주의 말씀을 높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과 자기를 동등하게 취급합니까? 다르게 봅니까? 나는 너희와 동일한 주 말씀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죠?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서 천사조차도 그죠? 바울도 썸에 흠에 써서 모르겠어요.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이 인간들아.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목사님 대단합니다. 막 굉장히 자기 신기해 가야 자기 말 들으면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죠. 그 발에 먼지를 털어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무슨 이런 인간이 있게 되는데 그 앞에 절을 하고 목사님 계산하면 막 신기과 신기 이걸 좋아하죠. 김정은처럼 그런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이게 다 사타이죠. 그죠? 성경을 봐요. 성경을 봐요. 그렇게 두드리 부숴야 돼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거. 성경을 자꾸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노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야. 이게 전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신약의 관점으로 이 구약 선지서도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게 진짜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요? 안 넘쳐요? 이게 성경을 올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내 안에 평강이 오고 내가 이웃에 대해서 열등감, 우울감 가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졌다는 이 놀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나를 진짜 자존감을 높여주죠. 새로운 자존감이잖아. 그죠? 어떤 세상 사람도 외모로 대할 필요가 있나? 없죠? 나를 뭐 특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 은혜 안에 생명의 양식이 흘러 넘쳐. 그죠?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쳐. 어쨌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내게 은혜를 따라 수박도 나누고 양파도 나누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생수가 흘러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비교식 열등감, 이게 우울감, 이게 막 엄청 어떨 때 우울했다. 어떤 때 아이고 열등감이 빠졌다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으로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형제를 대하니까 얼마나 자유가 와요.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3장 25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법이 없다 그랬죠. 그 지금은 전부 다 요즘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막 서울대학교 나오면 똑똑한 줄 알고 똑똑합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똑똑한 거하고 지혜가 없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똑한 거하고 지혜가 있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지혜는 자기 죄를 알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잘해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유 주여 제 입에 자꾸 또 그런 예가 나오려고 안 하는 게 낫겠지. 그죠?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이 대한민국을 진짜 이만큼 은혜를 누리게 100년 전 TV 한 봐가지고 1950년 38선을 돌파할 때 50년 38선을 돌파할 때 그때 찍어난
사진이 영상이가 있더라고요. 영상물이. 그거 한번 보면 그 댓글을 적어놓으면 불과 50년, 70년 전인데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렇게 어렵거나 살았구나.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모르고 저 북한을 찬송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정신 차려라, 그런 댓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아무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법이 없고, 복음 안에서 각자 남녀노소 빈부 기천이도 우회됐던 거는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만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박 집사님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래도 의사로서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교에 2% 4% 되는 학력을 가지고 의사가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박 집사님 개인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자는 건 똑같이 먹고 마시죠. 더 많이 먹으면 당뇨 오고 그러잖아요. 예? 라면 아무리 좋은 라면이라도 5개 6개 못 먹잖아요. 맞죠? 가난한 자나 박 집사님 똑같이 먹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재물도 넉넉하게 해 주셔야 열심히 하죠. 사람이 재성이 있어가. 예? 재물을 넉넉하게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재물을 박 집사님 혼자 다 씁니까? 11조도 합니까? 안 합니까? 11조 하고 또 그 재산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렇게 살도록 하셨잖아.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게 하셨잖아요. 많이 버리는 만큼 많이 세금을 내잖아요. 기업이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내니까 대한 삼성, 현대, 포항제철 이게 성공 안 하면 우리가 지금 강변길 비가 오도록 청소 싹 해주고 자장길 닦아놓고 이거 내 돈으로 누린다 못 누린다? 택도 없다, 그죠? 이게 근본이 생수에 거는 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주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복을 줘야 안 줘요? 복을 주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거역하면, 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어제 이만갑이라는 텔레비를 밥 먹으면서 잠깐 보니 북한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이야기잖아요. 북한에 중동의 대사로 있던 그 김정은이의 근고지기로 있던 사위가 탈출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탈출하면 북한의 노동자들이 그 시리아에 가서 막 노동하고 있으면 그 막 탈출하면 다리 뭉대니 뿌지를 분다 하더라고. 그 속옷부터 붙여갖고 쩔뚝 가도 도망 못 가도록 만들어보는 그런 비참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끔찍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생수에 거는 데는 복음과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셔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 교회를 무시하면 왜 됩니까? 교회가 복음을 무시하면 왜 됩니까? 이 많은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이걸 자꾸 안 들으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잖아, 터진 웅덩이. 김정은과 공산당 그 일당들을 잘하도록 그 밑에 있는 측근들도 맨날 감시해야 되고,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맨날 공고, 허감, 불안하고 초장 그런 것밖에 없겠습니까? 그 터진 웅덩이잖아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냐.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포로가 되었냐, 이 말이죠. 이 복음, 진리의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음란, 예레미야서가 계속 그가 더들이 말해 가랑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에 가서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 이 말은. 여기에 예레미야 3장 2절에 헐벗은 산을 보라, 그죠? 이 산들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산마다 산당들이 가득 차가 있었어.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산당 기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도합니까? 지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위한 기도를 부르짖습니까? 성경을 알도록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부르짖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듣고 배워야 되죠. 올바른 가르침, 그죠? 예?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복적인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요시야 시대에도 산들마다 산당들이 그게 우상 제단들이 쫙 깔리가 있어요. 그 앞에 가서 막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합니까? 지청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걸 구합니까?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거는 터진 웅덩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터진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김정은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푸틴처럼 군림하는 거라. 그 최고의 자리가 시진핑처럼 군림하는 거라. 그죠? 근데 그게 그 푸틴과 김정은과 시진핑 그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삶이 사람 사는 겁니까? 짐승입니까? 우리가 옆에서 본 게 객관적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히틀러가 자기 최고의 자리에 살지만 그 히틀러의 삶이 진짜 평안과 은혜와 자비와 양선이 있었습니까? 공고, 흑암, 밤낮 불안해서 못 사는 직업이 아니었겠어요? 네? 그런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걸 원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의 통치를 구하라. 더 지혜로운 주님의 뜻을 구해라. 주님의 뜻을 구해라. 그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뭐라고요? 나는 네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남편. 누가 우리의 남편이라고? 예수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삼위로 계시거든요. 각각 삼위로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 본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아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동등하신 이 삼위 하나님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되지만 각각 나눌 수는 삼위로 계셔요. 삼위로 계시는데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본질 삼위로 계셔요. 그런데 이 삼위로 계신 이분이 서로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등이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존재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계와 교제를 누리듯이 사람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누가 지음을 받았다? 사람이. 단지 첫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하나님과 관계 딴 데 눈 돌리지 마라 이 말이죠. 바람 피우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지 마라 말이죠. 네 내 아내와 같다. 그죠? 바람 피우지 마라. 그런데 사람이 바람을 피웠죠. 마귀를 따라갔잖아요. 누구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종대로. 이 마귀의 종대로 된 이 사람을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은혜를,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제 누구의 신부가 돼요? 다시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하나님 아들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셔서 그 피의 은혜를 내게 적용해 주셔서, 그죠? 대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주님의 뭐로 삼아 주셨어요?
심부름.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내가 이게 돌아오라 그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조금 더 보고 이 5장에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했죠. 옛적 길 선한 길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당시,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뭐에 비유를 합니까? 바람 피운 아내의 비유를 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친밀한 피조물로 사람을 창조했죠. 그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그냥 죽었어요. 그 죽은 그 백성을 다시 자신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 관계와 교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들의 복음을 미리 약속해 주셨죠. 그 아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이 약속의 땅에서 이른 비 늦은 비 가운데 은혜를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죠? 이 복음 안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저버렸으니 남편을 반역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죠. 언약하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자기 아내로 삼으신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게 옛적 길 선한 길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한 이것이 옛적 길 선한 길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야기죠. 그죠?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걸 알아보고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야기죠. 맞아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돌아오라. 이거 말고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 이 산 저 산 산당에 가서 주여 외치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채워달라고 막 소원 성취를 빌었어요. 안 빌었어요? 그러면 그 비는데 막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신비적인 거 온갖 잡신들이 막 장악해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대들어야 안 대들어요? 예레미야한테 대드는 거라. 그 사람들이 거시기에 달려들어. 예레미야가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그들의 대답이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진짜 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그 은혜로 가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와요 안 와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이 오죠. 열등감 우울감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벗어나죠. 참 자유가 오죠. 얼마나 평강이 와. 그죠? 우리 심령이. 이제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다?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저는 이게 진리인데 이 길을 예치면 이게 좋아할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길이 찾는 이가 많다 적다.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간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서나 이 파수꾼은 나팔을 불고 준비하라. 내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뭐라고요? 듣지 않겠노라.
좀 자존심 하나 상해 보면 팍 그만 대듭니까? 안 대듭니까? 저도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말씀이 좋고 야 대단한데 이걸 제대로 자기가 소화되고 이해되어지려 그러면 받아 먹어야 돼. 네 청자까지 들어가게 해 하려 그러면 예?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계속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이 말씀을 찾아보면 어느 날 내 속에서 원만한 강명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좀 하다가 사람들이 끝까지 봅니까? 안 봅니까? 맥주인 이것도 자꾸 보라 그러는데 안 봐. 자꾸 딴소리해. 그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성경을 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그죠? 근데 조금 보다가 핫바지 바람 쐬듯이 옆으로 쑥 쇠프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게 본다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듣고 배워야 되죠. 이것이 그런가에 살펴봐야 되죠. 범사에 헤아려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때 연구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왜 안 듣게? 저거가 옳다고 생각하죠.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 그죠? 엘리사의 말을 안 들어. 이사야 말을 안 듣겠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 당장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한테 대들기를 담대하게 하죠. 예레미야한테 대들기를. 이사야한테 대들기를. 이게 이사야 이게 말이 어디서 굴러온 개떡다국 하면서 우리를 가리키려고 해. 이거잖아요. 그죠? 그 이사야한테 대들듯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한테도 대들었다? 예수님한테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들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이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성전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 선포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온 유다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시가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기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뭐예요?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그죠? 그게 오늘날로 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율법의 두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폐기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더 잘 맺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잘 맺게 하겠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하면 이게 믿음과 행위거든.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죠? 와, 이렇게 큰 은혜가 있나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십계명 나우이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안 일컬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도 못해. 농담으로도 안 해요. 그죠? 그런 말 안 해요. 맞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합당한 칭호를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십계명의 둘째 계명 부살간도 거탕 이런 정과 욕심도 못 받고 이웃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람을 외모로 안 보게 되죠.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아직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 베풀죠. 불신자에 대해서도. 불신자에 대해서도 신자에 대해서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그죠? 불신자도 사랑하지.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더 사랑하잖아. 성도를. 예? 성도를 미워 안 해요. 그죠? 그게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하면 먼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기존 가지고 있던 거 부수고 파괴하고 내려놓고, 그죠? 겸손히 주님 앞에 신발 벗고 발에 신을 벗고 탁 그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꾸준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죠. 누가의 삶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척경이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약속의 땅이 천국에 대한 예표잖아요. 약속의 땅이 천국에 대한 예표니까, 그죠? 이 전선이 끊어서 계속 공급받아야 돼, 그죠? 이곳이 천국에 살게 되리라. 맞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이 윤리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먼저 뭘 알아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바울이 바뀌죠. 바울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런 관점으로 이래 물들어 있었을 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런 놈은 살려둘 때가 되겠잖아요. 그죠? 자기도 이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자기가 살려둘 사람이 아닌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죠. 바울이 빌레몬 오네시모를 형제같이 사랑하죠. 내 몸같이 사랑하죠. 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길을 알았죠. 성경을 보는 길을 알았잖아요. 관점이 바뀌었죠.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보고 삼층천에서 주님으로부터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했을 때 그 말 안에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 알았다 이야기죠.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막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투표할 때 찬성이요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주님 얼마나 잘못됐는가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방인 노예 오네시모도 복음을 전해서 내 신복으로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는 행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어디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예? 기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적인 가르침은 똥오줌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바리새인 율법주의적인 그 가르침은 난 똥오줌으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최고 학벌을 받은 이게 발로 차분다 이 말이에요. 주님 복음 모르면 똥오줌이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세 번이나 반복해서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죠? 이게 성전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성전에 가서 자기들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들의 삶에서 행위를 바르게 합니까? 지청과 욕심만 채웁니까?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내겠죠. 먹을 거 입을 족한 줄도 알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겠죠. 그죠? 근데 이게 성전의 메시아 언약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성전의 메시아 언약적인 의미가 뭐예요?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겠죠. 그걸 다 떠나고 이 신령한 의미를, 메시아 언약적인 영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 성전이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옛날에는 갓바위 가서 비던 내 육체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이제는 어디로 바뀐 것과 벌써 불과하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과 바뀐 것에 불과하다, 이 뜻이죠. 이걸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이웃들 사이에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죠. 이게 경건함과 건신함과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죠.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 생활. 건신은 자신을 돌아보고, 의로움은 이웃에 대해서. 이게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 성령께서 교회들에 들으신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은 제초해놓고 지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막 진짜 발로 밟고 막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막 그래 살아가니까 화를 자초하는 거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죠. 이 복음을 모르니까 거짓에 빨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이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참혹한 결과가 올 것이다. 이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 너희에게 보내야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도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꾸 이쪽으로 가죠. 목 놓아 외쳐도 이쪽으로 돌아올 줄 몰라. 참을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리니. 이 34절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이 무한한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제사함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 영광의 복음을 발로 밟는데 하나님이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더 받아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직 이 찌꺼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찌꺼기를 어찌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저 황폐한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다니엘이 그게 다니엘의 주의 삼창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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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들으시고 주님 행하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주여 활짝 비추어 주시사 주님 주님 주 예수의 복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동력된 우리 유라시처를 주님 주님 목요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말씀의 은사의 자리에 드나드는 한영대 목사님, 이종 목사님, 갑진 목사님, 주여 선교사님들에게
입장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주여 저 은혜를 그 은혜를 저들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어 주시사 주의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의 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우리 강변 믿음의 큰 속들이 주여 있는 자에게 더 받아 능득하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진실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참으로 주님 칭찬하는 필라델비아 서문화 교회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신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먼저 그 일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이 땅에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진실로 주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주여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 참다운 주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항일이 이 가정에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 최명진 심수진 주님 이 교회에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